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헌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의 수준이 높아서 끝나면 끝난 줄 알고 박수를 탁 치세요. 그렇다면 너무 수준들이 아주 높으시고 참 찬양들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남자분이 한 명이 더 늘었어요. 아주 역사적인 날. 다음에는 2명, 3명, 좀 벨트도 늘고 좀 많이 늘면 좋겠지만 한국을 2분이 가시는 바람에 오늘 소프라노가 2사람이 빠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는 잘 못해 그래도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가정들을 신방을 해보면은 가정에 아주 멋진 성화가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들판에 그 양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서 쓰셔가지고 그 중에 또 어린 양 한 마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그 성화를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양을 안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성지에 가서 그 마침 들판에 양을 치는 베드위인에게 부탁을 해서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양을 안고 사진을 좀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그 사진을 볼 때는 하얗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이런데 이게 들판에서 늘 지내다 보니까요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털은요 온갖 오물이 다 묻어 있고 색깔은 흰 색깔이 아니고 거무튀튀한 색깔이 돼 있고 안 씻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나같이 이렇게 냄새나고 정말 아주 볼품없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 이 가축들이 있는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우셔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저기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참 가난하게 이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어부가 대부분이었고요. 정말 평범하고 정말 소박한 그런 아주 서민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세력가와 함께 짠하고 등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등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재판장에서 빌라도라는 그런 세력가 앞에서 재판받으신 것 외에는 예수님은 그냥 아주 우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는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소외되고 모나고 못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친구를 하시다가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나귀 가운데서도 어미가 아니고 조그마한 이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큰 백마를 타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오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요약하면 크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실 때에 결국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다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타고 오시지 않은 거예요. 나귀 새끼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의 뜻을 내세우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아버지 뜻을 꺾은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그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했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주장하신 적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서 온전히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말 것이 주님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가 뭐냐? 영어로 거벌못입니다. 거벌못.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정부를 얻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권세자로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주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놀라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고 모사는 지혜가 뛰어난 그런 분이라 그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시고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고 어떤 되기를 좋아하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기보다 겸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는 마음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나귀 새끼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아무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일도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은 그런 아주 순결한 나귀라 그런 말이죠. 민수기 19장에 보면 구약시대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들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1년 된 양, 1년 된 염소, 다시 말하면 저먹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도, 나귀 어미는 벌써 세상에 많이 살다 보니 어미는 그렇게 순결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눈치도 보고 여름도 피우고. 그런데 나귀 새끼는 그대로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면요, 세상 끝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좋아하시고 그런 순결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얼마나 손님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가격도 비싼 것도 있고 또 재질도 본차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아주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안과 밖이 깨끗할 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부들이 주방에서 누가 가족들을 대접하고 식구들을 대접할 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안에 뭐가 묻어있고 겉에 뭐가 먼지가 묻어있으면 씁니까? 안 쓰잖아요. 쓰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사용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재질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내가 나이가 많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시느냐? 그 속심령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듭나느냐, 그것만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안과 밖,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태우사 내 모든 죄를 정하게 해달라고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미가 뭐냐?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저 벳박에 베다니 건너편 마을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면은 아무개 집에 몇 번지 가면은 집 코드가 있고 뭐 우리 뭐 설명하셨겠죠? 그래 하면서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가 누구 나귀입니까? 그 누구 나귀인데 왜 끌어오라 그랬습니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약 그 사람이 왜 끌고 가느냐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흔들면서 갔어요. 가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걸 풀고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그 누구세요? 뭐 때문에 그걸 풀고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이 쓰시고자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라고요. 만유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바 되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뭘 쓰시고자 하면은 우리는 그러고 순종하면 다 아주 헌신하고 우리가 헌납하고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주님께 쓰시고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기는 내가 나이가 좀 너무 많아. 내가 쓰시겠다 하려고 내가 너무 물질이 적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가대가 좀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니까 할만하니까 성가대 좀 하시죠.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는 게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정신이에요. 식당 할 주방에 일손이 좀 부족한데 와주실래요? 바쁜데요. 애 봐야 되는데, 물론 애보도 봐야 되고 바쁘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애도 봐야 되고 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맡겨놓고 부탁해서 혹시 몇 시 몇 분에 내가 가서 봉사, 이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내가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가 쓰시겠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싫어했던 사람들도 막 흔드는 이유를 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네로의 이 박해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헤롯의 이 정치에 실정이 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 예수가, 능력 있는 저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옛날에 우리 번성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예수 저 들녘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했대. 저 7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그들 많은 광들이 남게 했대. 만약에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경제적인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 하나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호산나는요,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소리. 호산나, 이 땅을 구원해 주세요, 이 땅을 고쳐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그 사소한 문제로 내가 온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단번에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나만 이렇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을 향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상이몽의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김과 고난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거짓말을 내세우며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잘 알아서
죽으심과 섬김의 도는 외면하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호산나 외칠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희생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군중들 속에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은 그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때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짜증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가 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이 말이죠. 뭐 이렇게 별나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몰랐어요. 우리 주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다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함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요, 찬송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찬송 부르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죠.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지금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 들으시니까요. 우리가 분주구 속에 파묻혀가지고 남들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는 뭐 열심히 안 불러도 주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해도 내가 부르는 찬양 1대1로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1대1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고, 어떤 내기를 좋아하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기보다 겸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낙이 새끼를 타는 마음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낙이 새끼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라 그랬습니다. 아무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일도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은 그런 아주 순결한 낙이라 그런 말이죠. 민수기 19장에 보면 구약시대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들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1년 된 양, 1년 된 염소, 다시 말하면 저먹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낙이 어미는 벌써 세상에 많이 살다 보니 어미는 그렇게 순결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눈치도 보고 여름도 피우고, 그런데 낙이 새끼는 그대로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면요, 세상 끝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를 좋아하시고 그런 순결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얼마나 손님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가격도 비싼 것도 있고
또 재질도 본차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아주 흠그릇도 은그릇도 좋은 그릇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암과 같이 깨끗할 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부들이 주방에서 누가 가족들을 대접하고 식구들을 대접할 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안에 뭐가 묻어있고 겉에 뭐가 먼지가 묻어있으면 씁니까? 안 쓰잖아요. 쓰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사용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재질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내가 나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보시느냐? 그 속심령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듭났느냐, 그것만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자신을 안과 밖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태우사 내 모든 죄를 정하게 해달라고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미가 뭐냐?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저 백박의 베다니 건너편 마을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면은 아무개 집에 몇 번지 가면은 집 코드가 있고 우리 뭐 설명하셨겠죠? 그래 하면서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나귀가 누구 나귀입니까? 그 누구 나귀인데 왜 끌어오라 그랬습니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약 그 사람이 왜 끌고 가느냐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흔들면서 갔어요. 가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걸 풀고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세요? 뭐 때문에 그걸 풀고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이 쓰시고자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라. 만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바 되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뭘 쓰시고자 하면은 우리는 그러고 순종하면 다 아주 헌신하고 우리가 헌납하고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주님께 쓰시고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기는 내가 나이가 좀 너무 많아. 내가 쓰시겠다 하려고 내가 너무 물질이 적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가대가 좀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니까 할만하니까 성가대 좀 하시죠. 그러면 라고 대답하는 게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정신이에요. 식당 할 주방에 일손이 좀 부족한데 와주실래요? 근데요. 애 봐야 되는데 물론 애보도 봐야 돼요. 바쁘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애도 봐야 되고 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맡겨놓고 부탁해서 혹시 몇 시 몇 분에 내가 가서 봉사, 이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내가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가 쓰시겠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싫어했던 사람들도 막 흔드는 이유를 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네로의 이 박해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헤롯의 이 정치에 실정이 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 예수가, 능력 있는 저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옛날에 우리 번성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예수 저 들녘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했대. 저 7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그들 많은 광주들이 남게 했대. 만약에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경제적인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착각하고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 하나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호산나는요,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소리. 호산나, 이 땅을 구원해 주세요, 이 땅을 고쳐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그 사소한 문제로 내가 온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단번에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나만 이렇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을 향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상이몽의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김과 고난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거짓말을 내세우며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잘 알아서 죽으심과 섬김의 도는 외면하면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호산나 외칠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희생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군중들 속에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르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은 그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때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짜증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가 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이 말이죠. 뭐 이렇게 별나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몰랐어요. 우리 주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다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함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요, 찬송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찬송 부르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죠.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지금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 들으시니까요. 우리가 분주구 속에 파묻혀가지고 남들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는 뭐 열심히 안 불러도 주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해도 내가 부르는 찬양 1대1로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1대1